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 현상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건 내가 경험들, 지식들, 어떤 환경들을 이렇게 뒤로 물려두고 좀 더 이렇게 공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어릴 때부터 특히 모태신앙들이, 저는 나쁜 사람이라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분들이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직업병이 있거든요. 어떤 병인지 아세요? 누가요? 누가 착하게 하다고 계신 거예요? 네, 선하게, 착하게, 서로 좋게, 이건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닌데 강박관념이 있어요.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일은 좋은 일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정체성을 해석하지 않으면 남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저 사람 착한 것 같아 라고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하고 날 바라보는데 실상은 집에 가면 죄책감이 시작됩니다. 왠지 아세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지금부터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더 부단히 애를 써요. 근데 또 집에 가면 나를 더 속이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은 원래부터 기질적으로 대단히 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부터가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런 시도조차 안 하는 분들이 있죠. 제멋대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제쳐두고 어느 모교에서 실제 사는 어느 모교에서 성가대에서 지휘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기끼리 모의를 해서 이야기를 잘 맞추어서 이분을 아름답게 떠나보냈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잘하는데 지휘자가 잘 못한다.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비난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사랑, 포용, 관심 없어요. 근데 이런 분일수록 더 교회를 열심히 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강조하고요. 성경 공부 더 많이 열심히 합니다. 자신을 속이는데, 아세요? 이분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성가대가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곡을 잘 올려드려야 돼서 지휘자가 능력이 부족하니 더 능력 좋은 지휘자를 써서 우리는 주일날 더 멋진 성과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틀려요? 아름답게 떠나보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꽤 긴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착한 병에 걸린 분들이 이 말씀 보면 꽤 머리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도 꽤 잘하는 비유예요. 그렇죠? 잘 아시는 비유 아니에요? 저한테 이 말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뜻인지? 만약에 제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본문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결론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 아멘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잘 안 하실 거잖아요. 남한테는 잘해도 가족들한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구원의 길은 절대로 도덕적인 거나 선한 일을 통해서 더 갈 수 없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착한 병에 걸리신 분들은 좀 자유해지세요. 이게 우리한테 그런 뜻이 아니구나. 그런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런 착한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죄의 나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죄의 열매입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가 원래는 제목을 그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빙이냐 두잉이냐. 영어로 죄송해요. 여러분, 신앙은 빙일까요? 빙, 어떤 뜻? 존재예요. 존재. 두잉은 뭐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빙을 원하실까요? 두잉을 원하실까요? 벌써 답을 아시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우리한테 두잉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라 우리가 계속 나오지만 존재성이죠.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의 스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 전에 이 말씀을 하시고 비유로 들어가신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의미가 잘 전달되고 이해됐다면 비유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구성되어 있는데 뭐냐면 용서 계시나요? 내 남편, 아내 용서, 내 가족들, 자녀들 용서하고 계세요? 하죠. 나한테 성질만 안 내면 돼요. 나한테 잘하면 돼요. 근데 또 용서 안 하잖아요. 그 다음 믿음, 겨자씨와 종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가지 뷰로 가는 건데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도성이죠. 어떤 것들을 제자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도성을 전혀 모르면 예수 어떤 말을 건넬 때 거기에만 딱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살지 않아 우리는 나쁜 사람 이렇게 정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말씀 나왔던 부자 나사로 비유죠.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할 때 부자는 누구를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이었죠. 종교인들. 이 사람들 실상은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겉으로는 아닌 척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소경을 인도한 거잖아요. 자신의 실상 돈을 좋아하고 종교적이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런 척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그게 부자였어요. 부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부자가 어떤 역할론을 말씀하신 건데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고 나서 10절에 가면 이 예수님의 이도성을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 앞에 실상 회개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서 그런 척 강요하는 사람들이었죠. 진정 회개 없는 인생들. 그러니까 그 성가대원들이 회개한 사람들일까요? 아름답게 보내드렸을 때 우리가 그 입장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바라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좀 찬양을 못한다고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 서울대 음대생을 써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비행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뭘 했다,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누구한테 말씀하신다? 1절에서 제자들이죠. 자, 그들한테 뭐라 말씀하냐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도다. 아멘. 이 말씀이 애매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게 100%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는 나는 그런 위도성이 전혀 없었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그럼 이건 실족이 아니에요. 이거 실족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렇게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면 다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표현은 누구나 다 실족하게 살아 만든다. 실족이 어떤 뜻이냐 하면 원에 보면 걸러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걸려서. 올물 만들어서.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위도하든 위도하지 않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누구다? 죄의 열매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다 화로다. 그러면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화를 받는다는 거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가해자예요. 그쵸? 가해자죠. 이건 가해자라고요. 누군가를 상처 주고 난 유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그렇잖아요. 왜 너 나한테 그랬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런 유도성이 없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텐데 이 작은 자 뭐냐면 제자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간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처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 가운데 상처를 더 많이 받는 사람도 있어요. 착한 사람들. 조그만 말에 상처 받아요. 저희는 안 받아요? 안 받으시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연자맷돌이 뭐냐면 나귀가 끄는 큰 맷돌 다래요. 그 이삭을 이렇게 탈북할 때 아닌 거? 그거를 목에 메고 바다에 뛰어들래요. 제가 질문 던질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만약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큰 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들 분이 계세요? 없을걸요? 그러면 이전에 이 말씀은
어떤 비유냐고요. 이거 못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상처 줬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짚고 넘어가.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군가를 어떻게 필족하게 만든다. 그러면 내가 연대맷돌을 메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럴 사람 없어요. 있으세요? 없을걸요? 그럼 1, 2절 말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가해자입니다. 그 다음에 3, 4절은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피해자가 나와요. 피해자. 자, 3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어라.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는데 만일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 내 형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끼리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명확하죠? 이 죄는 모르겠지만 경고 먼저 하래요. 그 다음에 회개하면 용서. 우리가 지금 회개를 어떻게 배웠죠? 회개하면 다시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회개하면 정말 다시 안 하세요? 맞아요. 또 해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는데,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그래도, 그래, 회개했는데, 한번 경고하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여기까지 가능해요? 여기까지 끝나면 좋은데, 4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시더라. 아멘. 7번은 완전한 숫자예요. 7번이 될 수도 있고 70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6번이 될 수도 있는데 하루에 7번이나 같은 죄를 저지르고 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면 또 할까요? 잘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엄청난 죄는 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간음을 했다. 또 하겠어요? 근데 이걸 회개하는 사람이 또 같은 죄를 반복했는데 하루에 7번이면 7번 용서해 주래요. 자, 3, 4절 말씀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못하잖아요. 저도 못해요. 아니, 한 번, 두 번 정도, 아까 3절 말씀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경고했는데, 한 번 정도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그런 죄 주면 치료해야죠. 근데 마음이 약해잖아요. 못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1, 2절은 가해자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했어요. 알게 또는 모르게. 3, 4절은 내가 피해자죠. 내 용서주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해자, 피해자. 우리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1절부터 4절까지 나는 전혀 속하지 않는다. 그러시면 계세요? 없을걸요. 있으면 대단하신 거죠. 자, 오늘 쉽게 말하면 앞에 오늘 부자 나사라 비유를 했을 때 부자는 바리새인들이었어. 그렇죠? 오늘 말씀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은 사도들도 포함되어 있고 일반 감리 있는 사람도 있고 그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면 부자 나사라 비유를 했을 때 사도들,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부자? 이 나쁜 놈들. 그렇죠? 바리새인들 나쁜 놈들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저놈들은 원래 그래. 이중적이야. 저놈들은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오래 믿은 사람, 간 믿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고 어떤 들은 누가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면 먼저 전제 조건을 말씀합니다. 너희들 바리새인들 욕하지? 그럼 너희들은 대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가해자니 피해자니? 그럼 가해자세요, 피해자세요? 자, 모르겠어요. 헷갈려, 그쵸? 둘 다 알고, 저도 그래요. 어떨 때 피해자가 된 적도 있고, 가해자가 된 적도 있고. 자, 그랬더니,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아멘. 자, 앞에는 제자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은 누구죠? 가룟 유다 제자지만 12명이었죠.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직접 부르신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제자들보다는 더 높을 수 있을까요? 더 믿음이 좋을까요? 그럴 수 있죠. 누구 생각일까요? 본인들. 잘 보세요.
제자들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뭐 이 뜻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5절에서 그렇게 자신은 특별하다 라고 생각했던 사도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걸 원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소서. 이거 두 가지 뜻을 해석해요. 가능해요. 자,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럼 우리는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우리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 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난 그래도 나아.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건 특권의식이에요. 제자들은 그렇게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믿음을 더 강하게 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은 정말로 없으니까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5절에서 사도들이라고 구분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일단 이 말을 듣고 있잖아요. 네, 그러네. 우리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을 게 없네. 근데 사도들은 믿음을 더 주면, 제자들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할 수도 있어요. 목사는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에 그래 예수님이 그래 믿음 줄게 라고 하면 다 끝나버리죠. 근데 왜 비유가 나올까?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왜 겨자씨일까? 허구만한 씨 중에. 여러분, 겨자씨는 커요, 작아요? 씨 중에 가장 작은 게 겨자씨예요. 또 포도나무 씨도 있고 무화과나무 씨도 있잖아요. 이 비유를 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비유가 듭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더 크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뭐죠? 겨자씨 하나, 아주 작은. 이제 그 비유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시라. 다시 질문. 그럼 뽕나무가 뿌리가 바다든 물이든 심겨지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없어요. 더구나 바다라면 이건 염분이 있잖아요. 염분에서는 뿌리가 썩어요. 땅이 아니면 모든 나무는 자랄 수가 없고, 이거는 아예 애초부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라. 가상적인 이야기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거죠. 제자들한테 우리에게 믿음을 더 크게, 강하게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주님은 너희들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순종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이 뜻은 아시겠죠? 아시겠죠? 두 번째, 어떤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은 밭을 가고 양을 쳤어요. 근데 밭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저녁에. 근데 어떤 주인이 너 종한테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랑 저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자 하는 주인이 있겠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은 가능한 일이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주인과 종은 너무나 구분되어 있어요. 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인과 같이 저녁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도리어 종은 힘들게 일하고 와도 주인의 시중을 드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예수 앞에 여러분들 종이에요, 주인이요? 종이에요, 정말? 정말 종이에요? 그럼 종처럼 살고 계세요? 자, 제자들은 어쩌면 사도들보다 덜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사도들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어요. 인정하시나요? 내가 30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과 올해 처음 믿은 사람과 여러분 30년 동안 힘들었잖아요. 더. 하나님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했잖아요. 그럼 올해 간 믿은 사람은 나이는 똑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뭐지? 나 하나님께 받은 것도 없는데? 그럼 30년 전에 믿은 사람이 여러분 사도들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오늘 감 믿는 사람이 여러분 제자들이죠.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 나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했는데 내가 더 많은 믿음과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까 안 할까요? 하실걸요? 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다고요. 근데 비유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10절 말씀 읽을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하니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아멘. 여기서 무익하다는 것은 필요 없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질문. 여러분 사도들 하실래요? 제자들 하실래요? 솔직하게. 제자들이 편하죠. 어차피 다 천국 가는데? 낫지 않아요? 어차피 뭐 천국 가는 내가 주님께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그러면서 나는 필요 없는 존재래요. 종이.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일하고 와도 나서 열심히 일해도 나는 주님과 같이 겸상도 할 수 없고 주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줘야 돼요. 시중을 들어야 돼요. 그건 사도들이잖아요. 아유, 뭐 목사님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절대 제가 봉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권사님만 저렇게 하는 거지. 뭐 다 천국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천국 가는 건데 뭘 굳이 이렇게 적당히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은 예수님이 비판하셨어요. 그러나 그 행위는 닮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부름받은 사도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놈들 나쁜 놈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일까요? 구분되세요? 우리들은 누군가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은 누군가의 걸림돌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조심하지만 죄를 범할 수 있고 그가 회개하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매번 죄를 짓고 살 수 있으며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회개하면 그때마다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항상 가해자가 되고 누군가가 항상 피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가해자가 되고 어떨 때는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실족과 용서는 특정된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라 바리새인들만 나쁜 놈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사도라고 마치 제자들보다 믿음을 더 가지면 달라질 것이라고 착각은 결국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 무력함, 죄성을 깨닫는 생명에 추구하는 존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더 크게 알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그게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게 달라져요. 가해자와 피해자 자리가 달라지고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저는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보이는 이목들, 평판, 칭찬 이런 것에도 관심이 있다면 그러기에 우리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께 후에 더 많은 상급을 받고 후에 더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바리새인들 회칠한 부동과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들은 주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럼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회개하는 형제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이 여전히 쓰러지면서 죄를 짓고 회개하 돌아오면 왜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지 아세요? 왜 잘나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았어. 성가대의 지휘자가 잘 못하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아는 거예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은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필요 없는 존재가 무슨 주장할 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주장할 수 없는 건 내 인생 가운데 십자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부족해서 또는 누구보다 뛰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 뛰어나서 목사가 되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없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안 되었다면 저는 뛰쳐나갔을 거예요. 정말. 안 믿으시죠?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붙여 사는 인생인데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뛰쳐나갔어요.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인생을 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장할 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착한 명 버리신 분들 다 내려놓으세요. 다 똑같아요. 주님께 먼저 부름받은 사도들이라고 특별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으로 다른 이들보다 더 헌신하고 종사한다고 해도 그 일이 잘나지 않습니다. 무엇이나요? 실족, 용서, 배려, 사랑은 오직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은요, 크기가 아니에요. 크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작은 실만한 믿음의 생명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아는 거죠. 자, 우리들은 앞으로도 어느 날은 가해자로 어떤 날은 피해자로 우리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안에 그 작은 겨자씨의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필요합니다. 자, 이 비유 다음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제가 나중에 설명할 건데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가 다 치료를 받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와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러면 9명이 안 왔기 때문에 9명의 나병 환자의 치유를 거두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한 사람만 왔을까? 한 사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온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비잉이에요. 생명의 가치라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잘 되어주고 여러분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한 명의 문병 환자처럼 그거보다 나를 고쳐준 그 대상에 대한 관심과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불의한 과부 이야기? 불의한 재판장? 재판장이 나의 원한을 풀어줬을 때 거기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원한을 풀어줄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이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찾아와서 당신은 누구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야. 자, 이제 여러분 착한 병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비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잉인 사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외적은 이제 걷어두세요.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한 주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더 살펴보시고 더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사도들이다. 또는 나는 몇십 날 믿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작은 겨자씨 있는 것을 찾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는 누가 용서를 받고 누가 용서를 받지 말아야 할 대상입니까? 우리는 다 연자 맷돌을 대고 저 바다에 뛰어들어갈 존재입니다. 우리는 또 누군가를 그 자리에서 용서해 줄 존재입니다. 주여 우리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다 필요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든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자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